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도 안 되는 자신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도 안 되는 자신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마지막 단계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부디 마지막 단계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경험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을 이루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왜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충분한 실력이 있기에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느 누가 서울대 못 간 거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된 사람은 아예 서울대를 목표로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들어가도 안 부끄러운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한 실력을 갖춰가지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나 서울대 못 가서. 야, 서울대 못 가고 너 지금 연대 가고 너 고대 갔으면 됐지. 무슨 서울대 못 간 걸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얘는 충분히 들어갈 실력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마땅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목표가 아니니까. 아유, 목사님,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들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게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나로 항상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부터 항상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거야. 이걸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게 목표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끄러움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집 밟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정도로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매일 남을 판단해요. 매일 불평해요. 짜증을 내요. 혈기를 내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은 술 취할 때 부끄럽습니까?
남을 판단할 때 부끄럽습니까? 남을 미워할 때,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부끄럽습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빨리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기 전에는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나오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히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어도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도,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자칫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질로 알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넘어진 신자에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고를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심으로 여러분으로 열심을 내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인구 내주아빌까지 왔다면 최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질로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탄생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뭐예요. 야, 나는 지금 내주아빌까지 얻었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탄생이 안 되고 있네. 아니,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가 계속 탄생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부족하다는 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의 의미입니다.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셋째 하늘인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인 낙원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굳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음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신자들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음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목표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이 권세를 갖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만이 안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 순교한 자들도 그들도 왕이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다가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도 살아나서 거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왕 노릇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겨져서 아이고 그렇게 목사님 안 듣고 내가 까불다가 결국 남겨져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왔고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 휴거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아예 목사님 그래도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는데 죽음은 한번 경험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남겨져서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겪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이루어지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어느 때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하라는 주님이 나타나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이 나타나고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높이냔 말이에요? 집 밟고 있죠. 항상 기뻐라는 말씀 매일 밟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들은 매일 집 밟고 있단 말이에요. 집 밟고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집 밟고 있었구나.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집 밟고 있잖아.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집 밟고 있는데 집 밟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언제 주님을 높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높이는 게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살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이 금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끌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받아야 하는 훈련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의 사전적 의미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음인데, 단순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저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묵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이럴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자신과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4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다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혀에서 나오는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상대에게 덕이 되는지 자신에게도 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말하십니까? 그러면 말의 침묵 훈련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직 말의 침묵 훈련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니 말의 침묵 훈련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뇌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대방에게 덕이 되게 하고 자신에게도 덕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상대방과 자신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를 주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침묵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의 침묵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이런 말의 침묵 훈련을 죽을 때까지 받지 않고 아무런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무런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에 침묵을 하지 않을 때,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상대에게 덕이 안 되고 나에게도 덕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게 사실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대와 희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에 침묵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침묵 훈련은 욕망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자아의 발현입니다.
이 자의 발현으로 인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욕망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 생각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문득 나오는 생각이 지각이 됩니까? 이것은 말의 침묵과 욕망에 대해 침묵하는 훈련만 받으면 당연히 지각이 됩니다. 원래 생각에서 말과 욕망이 나오는 것인데 말과 욕망을 침묵하기 전에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나오는 생각이 지각되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과 욕망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겠습니까? 아마 지각하면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말의 침묵과 욕망에 대해 침묵을 연습한다면 생각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만 가지 생각을 매일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니, 매일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고 있잖아요. 이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말부터 여러분이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 침묵을 하고 욕망에 침묵을 해야지 이 말과 욕망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욕망이 나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생각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아벨까지 왔더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을 하다 보면 이 말과 욕망을 주는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고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했어. 야, 떠나가 하고 쫓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훈련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침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서 이제 말의 침묵과 욕망의 침묵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 생각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생각이 들리게 만들어줬어요. 염려하라가 들렸어요. 불평하라가 들렸어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았더니 뭐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 아니, 제가 담배 피면서 성경을 봤어요. 거듭나가지고요. 왜요? 아니,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피면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성전이었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예, 알았어요. 담배 안 필게요. 아, 이해했는데 벌써 손에 들고 있어요. 불 붙이기 전에 꺾고 이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이 생각 없이 그냥 담배를 폈는데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 제가 담배 필 때는 생각을 했죠. 왜요? 주변에서 하도 그냥 밑에 급에 있는 애들이 그냥 담배를 피면서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가서 담배를 피라 그러는데 저는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니까 담배를 안 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친구들이 권하니까는 그냥 한번 펴봤는데 진짜 맛도 없어요. 기침만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쟤네들한테 내가 꿀리기 싫으니까 한번 펴봐야지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피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갑 이상씩을 하루에도 이렇게 펴댔으니까 얼마나 이 담배가 아주 꼴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담배가 살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있는 이 담배꽁치 떨어진 거 조금 긴 거를 이제 장대라 그래요. 그거 이제 주워가지고 피고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죠.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가지고 이제 이 담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이제 부러뜨리고 했더니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왜 이
나쁜 거를 받아들여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뽑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뻤죠. 그랬더니 다른 생각이 이제 들려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이게 들려요. 아니 옛날에는 이 생각이 안 들리고 내가 그냥 염려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고 난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또 이 마귀가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공포까지 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안에서 싫어하는 또 생각을 줘. 이게 들려요, 이 생각이요. 그럼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5만 가지 생각들을 안 받아들이죠. 아니 이게 사망이라는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의 침묵 훈련, 욕망의 침묵 훈련을 받아야 생각에 침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말의 침묵과 욕망의 침묵과 생각의 침묵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이 훈련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말과 욕망과 생각에 대해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안 될 때 그 안 되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의 침묵이 되시고 욕망의 침묵이 되시고 생각의 침묵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한 생명으로 인해 말의 침묵과 욕망의 침묵과 생각의 침묵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음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주 아벨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